제5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5번째 제5계명.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주님의 기도,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두 개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모든 도덕의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고, 모든 사회적 관계도 시작되고, 국가적 관계도, 정상적인 국가의 관계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인데,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귀중하게 여기다, 또는 존경하다, 이런 의미인데,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생각, 또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인격, 그래서 부모님의 전 존재를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부모님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이 시대의 정신을 바꾸려고 해야지,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더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의 말과 행동, 이런 생각과 가르침, 기준, 이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문제는 부모님이 다 자식보다 모든 면에서 잘나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잘나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자녀들이 자라가고 부모들이 늙어가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때가 와요.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부모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수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제시되는 것은 그냥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왜요? 공경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경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런 윤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범죄나 파행,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끔찍한 이런 사건, 사고들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시죠? 이 세상에 영원히 자식으로만 있는 사람 없어요.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고요. 또 여러분의 부모들도 언젠가는 자식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보면 누구는 부모고 누구는 자식이겠습니다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됩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은 뭐 나는 결혼 안 할 거고 혼자 살 건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년들이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사람만 해요. 사람만. 어느 누구도 부모를 공경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천사도 그런 거 없어요. 자,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6가지 계명 가운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장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명이죠. 네? 단명이죠. 짧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반대로 비방을 하거나 모욕을 하면 죽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주신대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죽이래요. 이게 구약의 명령일까요? 신약의 명령일까요?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장수의 약속은 사실은 뭡니까? 단명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장수에 대한 약속은 단명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부모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뒷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죽으려고 환장하시는 거예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라. 절대 모욕하지 마라. 왜요? 그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렇게 했거든 금세 얘기하세요. 엄마, 되게 엄마들한테 그러죠. 아버지한테 되게 못하죠. 엄마들한테 그랬거든. 엄마, 제가 죽으려고 환장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말세의 징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지금 거의 무르익었죠. 거의 무르익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또 이 계명은 6개 계명 중에서 유일한 긍정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아요. 마라 하지 말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일하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이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도덕의 기초가 이 공경심입니다. 공경. 그런데 이 공경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런 미덕들로 바뀌어요.
이 공경은 존중할 수 있는 또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공경심을 가져야 타인을 존중하고 그래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도덕의 그 배아, 그 씨앗과 같은 것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 공경이 사람에게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 공경심이에요. 이게 이제 자라서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덕들로 이제 거기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5계명에서 주신 이 약속,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주어지는 기업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계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하면 하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주시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장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살면 복인 이유가 오래 살면 하나님이 오래 주시기 때문에 오래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약속은 생명이 길 것에 대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기업을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정리를 하면서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5장, 신명기 5장 16절에 똑같은 제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추가시킨 게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뒤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리라. 이때 복을 누린다 할 때 요거는 야타구라는 말입니다. 야타구. 야타구는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잘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가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예? 오래오래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예? 주관하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께 공경해라. 우리 해봅시다. 부모님께 공경하리라. 네, 아멘. 여러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의지적인 고백이길 바라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저나 제 아내나 다 들어가셨네요. 부모님이 다 들어가셨어요. 장인도 안 계시고 장모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다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을 공경하시면 돼요. 노인을 공경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노인을 공경하세요. 노인을 나의 부모님이려니 하고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복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 무엇 때문이다? 공경심 때문이다. 공경심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들을 공경하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살아주시는 것만도 은혜예요. 네, 부모님 살아만 계셔도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 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여러분 모두 잘 살고 오래오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 평등, 인권 이런 거죠. 그죠? 평등, 인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체벌해도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됐어요. 살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부모 100만 명 중에 하나 둘이에요. 100만 명 중에 하나 둘이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법이라는 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합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법으로 정합니까? 일반적인 사람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은 이렇게 일반법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이런 평등이라는 이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우리 유아도 있는데 자녀를 여러분 어렸을 때 키울 때 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은 어때요? 악해요. 아이들은 악하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말 잘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놀라운 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는 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 악해집니다. 이게 지금 부모들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잘못된 시대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공경 없이, 공경이 가르쳐지지 않고 만약에 평등과 인권이 이런 사회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었을 때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경심 없이 그냥 평등과 인권을 더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권위가 없어져요. 권위가 없어지면은요,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심이 여기서 쌓이터요. 이 권위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은 권위를 지켜서 권위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외하지 않으면 권위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권위의 어떤 유익이나 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위가 사라져 버리면 도미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게 오늘날이죠. 여러분 40-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40-50년 전에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절대 도둑맞지 않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냥 열어놓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들도 함부로 교회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못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한
30-40년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가 사라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위가 사라지면요, 성경도 더 이상 성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공경심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공경심이 사라지면 무신론의 세계가 돼요. 지난주에 제가 옛날 83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들었어요. 83년에. 83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83년이면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이 어떨 때냐면 십자가만 세우면 될 때예요, 교회가. 그때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이 몰려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되는 게 직업 1순위 이럴 때였어요. 그냥 목사가 돼서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이 몰려들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때는 교회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올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에게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3년도에. 예언이죠, 예언. 그러면서 요즘에 그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까? 공경심 없이 이런 평등과 인권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왜요?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경하는 법을 꼭 가르쳐야 돼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엄마 아빠 말은 들어야 되는 거다. 이게 순종을 해요. 무조건 애들은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르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그림자도 안 밟아요. 부모가 틀린 얘기를 해도 네 하는 게 우리나라 유교적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주어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약속된 복이 주어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복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을 안 주고, 그게 하나님이, 그런 뭐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훈련이 반드시 집에서 가르쳐져야 돼요. 왜 그러냐?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배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 더 있죠. 군대. 그래서 남자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철드는 게 뭐예요? 그 순종하는 걸 배우거든요.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참의 말은 그냥 진리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거 1,000원 줬으니까
너 이거 갖고 PX에 가서 5,000원어치 사오고, 아직 500원어치 사오고, 500원도 가져. 여기다가 이렇게 1,000 이렇게 써, 이렇게 1,000 이렇게 쓰고, 또 1,000원 줬으니까 가서 500원어치 뭐 사오고, 500원도 뭐 사먹고, 그럼 지 돈으로 사다가 주면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 1,000원 아까 줬으니까. 이게 군대예요, 이게 군대. 근데 그게 참 악인데, 그런 과정에서 뭘 배운다고요? 순종하는 걸 배워요. 순종하는 거. 그냥 복종하는 거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다? 순종이다. 이거는요, 미국, 유럽 할 것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종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18살 넘으면 지 마음대로예요. 18살 넘으면. 그 이전까지는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어렸을 때요, 무지막지하게 체벌을 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벌을 주죠. 걔들은요, 옥탑방이나 지하실에다 가둬놔요. 빛 한 걸도 안 들어오는데, 어린애를. 울고 불고. 그러면 그 공포를 한번 체험하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무조건 말 듣죠. 반드시 집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훈련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막 옥탑방에 가두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했던 것은 폭력적인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사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아랫 사람이 또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돌아버려. 나는 옛날에 말을 들었는데 네가 지금 안 들으면 반칙이지. 막 이래가지고 미쳐버려. 이게 이 부작용이죠.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되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쳐야 한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애들은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바라보면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해라 막 하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화내지 말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임유아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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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이거 보세요. 그만하잖아요. 그만해요, 아이들은. 왜요? 거기서 생리적으로 권위라는 게 주어져요, 부모에게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점점 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화 안 내도 돼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요, 이 무게감이, 그 권위라는 게 심적 부담감으로 와요. 이 무게감이 이렇게. 그래서요, 듣게 돼요. 요게 사랑으로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5계명은 그 이 공경심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꼭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왜 꼭 집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할까? 그러잖아요. 공경심은 다른 방식으로도 배울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할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뭐 이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낙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건 따는 당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지옥 갑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러냐 저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듯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말해서 그 권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상에 맨 처음으로 주시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나서 왕, 뭐 우리나라는 뭐 군사부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선생님, 왕, 부모님. 근데 성경에서는 군사부일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부모님.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의 토대, 기초, 시작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또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심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권위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구를 공경하고 다른 누구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 다 가식이에요. 다 가식.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여러분, 두 다리 없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다리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있냐고? 못 걷잖아요. 근데요, 두 다리 없는데 걷는데, 그거는 목발이거나 다른 뭐예요? 다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일체 공경심이 없다.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천하의 불효자인데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좀 더 깊이 넣어야 돼요. 차라리 일관되게 똑같이 싸가지여서 안에서 싸가지 밖까지 싸가지면 괜찮지.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좋은 모양으로 살고 집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요? 악이 더 심한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서는 나가서라도 욕을 먹어 차라리. 그래야 인간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부모님보다 더 공경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다고.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꼭 부탁해요. 청소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비극의 시작은 지금 40대, 50대부터 시작됐어요. 60대도 포함되는데 나보다 우위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토달고 또박또박 말대답하기 시작한 게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60대 이하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저는 이제 뭐 50대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시 나이로 치면 한 70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시골에 있다가 대전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애들 보고 놀랐어요. 싫어요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싫어요라는 말을 해요. 저 처음 봤어요. 놀랐어요. 싫어요? 우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60대 이때부터 싫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가 생겼어요. 이게. 뭐 집안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누님들도 이제 결혼해서 다 외지 나가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여기 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싫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했죠. 여러분, 부모님께 네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오래오래 잘 살아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잘 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네라고만 하면서 살면 어떤다?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이 제5계명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 정신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네 할 때 그 네의 의미는요.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게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래 잘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옛날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다면 이 제5계명의 말씀을 따라 또 이 교회들이 거룩해지고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제5계명을 지킴으로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권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회복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연어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가 시대를 거스르지 않겠어요? 거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어요. 거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대의 물결 자체를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에게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부모님께는 언제나 내라고 하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되었던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물결의 방향을 바꾸는 그 거룩한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